네, 오늘 드디어 이제 팔복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8가지 삶의 특징들이 성도의 삶이 지니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삶의 특징들이요, 또한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곧 팔복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팔복의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교회가 이 세상에 무슨 큰 세력이 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구제나 기부 등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 성도들이 이 팔복의 삶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나타나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이제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 순간 살아냄으로써 그것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팔복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복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라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참 교회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팔복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이 팔복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완전한, 그리고 또 성도가 완전한 팔복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의지를 다지고 각오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은 이 팔복의 삶이 나한테 잘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아니냐가 이 교회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설명드리면서 앞에 첫 번째 3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 자신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자고 모자란 사람이기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을 기점으로 달라지죠. 네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네 번째 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상태가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비로소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며, 또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며,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이 또다시 의에 관한 복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에서는 다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복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똑같은 구절로 끝납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됨으로써 이 사이에 있는 이 여덟 가지 복 전체가 다 무엇에 관한 복이라는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복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백성의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네 번째 복을 살펴볼 때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라는 것,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의로 나타날 때에 그것은 공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이야기할 때는 칭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의라는 것, 옳을 의자를 사용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사람에게서 난 인간으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능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그리고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좀 프로젝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의로 거룩하게 된 존재, 진리로 거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를 알고 그저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의를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주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를 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바르다고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맞지요.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는 옳은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막연하게 옳은 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라면 이 세상의 소위 자칭 민주투사라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상의 불의를 못 참고 분연히 일어나서 투쟁을 한 사람들이 민주투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올바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행하느라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성도들도 때로는 죄를 범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로서 받는 박해이니까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내가 예수 믿느라고 이런 박해를 당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조금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백신에 무슨 칩이 들어있고 그래서 6662 베리칩처럼 그런 표시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백신을 맞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이처럼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별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곁들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는 11절과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다시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또 거짓으로 악한 비방을 하는 말들을 예수님 때문에 듣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그것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까? 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없는 것,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박해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 같은 데서 드러난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 그런 일들, 박해가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정권이나 공산 정권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삶에서 큰 박해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용소에 갇혀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사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혀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 기르신 지 아주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나 카나다에서 키우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들을 겪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이야기인데, 엘레멘터리 스쿨,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 과목을 배우는데 보면 이집트나 이 세상 다른 문화의 어떤 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이름은 외우게 합니다. 소셜 스터디에서 이방 신들의 이름은 외우게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 종교적으로 편향된다 해서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신화는 다 가르치고 세상 신화에서 언급되는 그런 신들의 이름들은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교사들이 언급하면 학부모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카나다도 역시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카나다 사회에서 제가 듣는 바로는 소위 소지 교육이라고 하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자기 성정체성에 대해서 남자다 여자다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태어난 뒤에 birth certificate이라고 그러죠. 정부에다가 아이의 생일을 이제 기록하는, 보고하는 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U라는, 보통은 M 아니면 F잖아요. Male와 Female인데 U라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undetermined,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한테도 그것을 남자애라고 기록을 안 하고 undetermined,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얘가 자라서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카나다고 현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다른 사람들은 때로 이런저런 판공비를 횡령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기에 정확히 하고 텍스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뭐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데 뭐 그렇게 유난 떨며 살아가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왕따를 시키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며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자신들이 불의하고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팔복에 상응하는 부분인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리낌을 느끼거나 여러분들을 핀잔하거나 여러분들을 욕하거나 박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 심지어 욕을 먹거나 비방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에 대하여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박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박해가 임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12절입니다. 12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고난과 박해에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짜증과 마지못해서 인상 쓰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에 그대로 되돌려주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참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욕을 들으며 악한 비방에 시달림으로써 그러한 비방이, 박해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임이 입증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핍박과 박해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분노하거나 동일하게 보복하거나 더 나아가 지속적인 핍박 때문에 기가 꺾이고 우울해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사실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박해,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놀라운 표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똑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팔복의 강해가 끝이 납니다. 언제 또다시 이 팔복의 말씀을 또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팔복 강해는 오늘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팔복의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이 팔복의 삶이 우리의 새 생명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은 역설적인 축복의 삶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삶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하지만 그게 복인 삶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팔복의 삶을 살도록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팔복의 삶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시작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쓸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사실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알고 믿게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정치적인 힘을 키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윤리도덕을 개혁하는 그런 세상적인 운동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세상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혁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더디고 힘든 길일지라도 이 팔복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며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